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에게 좋은 일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시죠. 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자, 성경이 에스더인 것만큼 오늘 이 주인공은 에스더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또 그리고 에스더의 입장에서 그의 인생, 나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지, 나를 통해서 내 환경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지, 나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될 것이며 나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시게 하실까, 에스더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진 같은 그런 생각이고 뜻이고 꿈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를 보면 그 에스더의 그 인생이 참 어렵게 출발을 합니다만 그의 나아가는 그의 인생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연약한 한 여자를 통해서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돼요. 보통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뭐 한 사람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이 가진 영향력, 한 사람이 가진 어떤 힘은 때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만큼은, 우리 후대만큼은 결코 아빠처럼 엄마처럼 너무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무엇인가 이 땅에 그래도 뭔가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린다든지 내 어떤 공동체를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에스더와 같이 큰 나라를 살릴 수도 있는 이런 인물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그 모세를 볼 때 어린 핏덩이를 물속에 던져야 돼요. 그때 산의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야 되는 왕이 내린 법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냥 숨겨서 그 아들을 숨기다가 결국에 그 아들을 하숫가에 내놓았는데 마침 왕의 딸 공주가 발견해서 그를 양자 삼고 큰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이건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누가 연출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섭리 가운데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차후에 그 어려운 과정에 태어났던 모세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사를 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째로 이 만남이 주는 이 선한 영향력, 만남이 줄 수 있는 이 선한 영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에스더는 어떤 이 만남의 은혜를 입게 되냐면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에스더가 성장을 해요. 양육을 받고 자라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그러니까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연유로 무슨 사고로 그 어린 딸만 남겨두고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났는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에스더 형편에서는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아이죠. 불쌍한 아이죠. 그런데 용모는 고학고 아리따운 처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처녀가 되어졌을 때에 모르드게가 데려온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에 그를 양육하여 어느새 이제 처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래저래 참 불쌍하고 안타깝고 짠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어려서 부모를 잃고 홀로 고아가 된 이 딸만큼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불쌍한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그 인생이 앞으로 잘 풀릴 거라고 기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 너는 부모가 없어도 너 얼굴 보니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에스더는 비록 부모님을 일찍 떠나가셨지만 이와 같이 사촌 오빠 이 모르드게를 만났다는 이 사실은 그의 인생 속에 정말 어마어마한 큰 충격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다 한번 설교 한번 어쩌다 들어보면 목사님들도 바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이라고 그러는데 삼촌의 딸입니다.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이거든요. 우리가 혼돈하시면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 모르드게를 만난 것이 너무너무 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딸같이 양육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얼마나 좋은 신앙으로 양육을 했던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양육을 했던지, 정말 이 에스더는 너무너무 행복한 여인이 된 거예요. 출발은 부모가 없는 정말 너무너무 불쌍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의 앞길에 아무 희망도 없는 그의 인생 속에 바로 사촌오빠 모르드게를 만났어. 결국에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에스더는 양육을 잘 받고 건강하게 참 성실하게 예쁘게 곱게 잘 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 만남에 대한 소중함을 엄청나게 책임감을 갖고 삽니다. 책임감을 갖고 살아요.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만난 이런 관계인데, 그래도 목사라고 찾아오고 목사라고 존경해주고 목사라고 믿어주고 목사라고 따라주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할 텐데 하고 그런 책임감을 늘 갖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오다 가다가 만난 그런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관계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목회를,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돌이켜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이 만남이 중요한가를 늘 목회하면서 경험하고 있어요. 최고의 세계적인 영성사역자, 세계적인 목회자, 귀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기도의 영성, 기도의 영권을 가지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큰 목회를 하시는 또 이런 목사님을 또 몇 년 동안 또 경험하게 됐고, 전국을 다니며 세계를 다니며 영성사역을 했던 그런 영성사역자 그 목사님과 함께 15년 가까이 함께 또 같은 사역을 했고,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제가 이 목포에서 목회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기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어떤 양적인 이런 충분한 이런 분량이 안 된다고 누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저는 그런 영성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좋은 흐름을, 그런 영향을 받고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 늘 행복했고, 늘 자신감이 있어. 자신감이, 제가 능력이 있어 자신감이라기보다도 언제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세요. 은혜를 받아보세요.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대단한 분이시니까 하면 되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긴다고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이 에스더는 결국에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가 보장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자기 혼자만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는 자기를 통해서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에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남이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쌍두마차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종종 설명을 하는데, 이 바울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고 스데반을 또 죽게 만들고 아주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는 못된 사람이었죠. 본인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폭행자요, 비방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자신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원수 같은 인간, 아주 왼수 같은 인간,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걸 가만 놔둘까? 이렇게 아주 지긋지긋하게 얄미웠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십시오.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선택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가던 그 사울이 빛에 의해서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눈을 보지 못해요. 음식을 먹지 못해요. 마침 한 집에 들어가서 기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가라. 가면 아무개 집에 가면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기도하고 있을 거다. 아이고 그 사람이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막 잡아들인다는데요. 아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고 아끼면서 그를 이와 같이 사람들은 다 그가 잘못됐다고 못된 사람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나의 택한 그릇으로 내가 임금들, 이방인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너무 귀한 일꾼이야. 그러면서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뭐가 좀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택한 그릇으로, 그래서 임금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면 능력을 많이 주시고 은혜를 많이 주셔서 고난도 받지 않고 힘있게 강력하게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쓰셔야 되는데 오히려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할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만남 속에는 이런 만남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그러니까 분명히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때 막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막 사람들 하여금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고 대접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그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까를 그에게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자기 인생 속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겠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도록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내가 순교를 당해도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도 내 인생 속에 가장 귀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겠다. 다 화장실에 물을 내리고 배설물처럼 내리듯이 내 인생 속에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가장 귀하게 나는 고상하게 여기고, 나는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는 어떤 것보다도 나는 가장 위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울은 바울이 되어졌고, 그 바울은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수십 개 교회, 상상할 수 없는 교회들을 많이 세웠고, 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다 나의 사랑하는 면류관이요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라 많은 면류관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데, 그 폭행자, 비방자, 핍박자를 데려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누가 이것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영화 배우가요? 누가 이것을 연출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평생을 희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오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저 광야를 통과하며 마침내 이 요단강 이 목전에까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비록 술을 팔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빨리 나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나는 빨리 그분들을 만나고 싶다. 나도 그분들이 믿는 그 여호와를 나도 만나고 싶다. 기다렸던 거예요. 마침 정탐꾼들이 오게 됐는데, 그 정탐꾼이 오자마자 그 정탐꾼을 얼마나 정성껏 평안하게 영접을 해주는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평안하게 영접을 해주며, 왕이 불어서 오늘 간첩이 들어왔다는데, 오늘 도둑이 들어왔다는데, 정탐꾼이 들어왔다는데 너 못 봤냐? 예, 봤습니다. 어디 갔냐? 제가 봤는데 지금 바삐 저쪽으로 갔습니다. 왜? 자기 지붕에 숨겨놓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이 완전히 불타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는 마침내 이 정탐꾼 2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살몬이란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그는 후대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낳고, 바로 이와 같이 이 기생 라합과 룻이라는 이방 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다윗이 출생을 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역사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남은 단순하게 식사 정도 할 수 있는 관계, 언제든지 그냥 차나 한 잔 마실 수 있는 관계, 언제든지 그냥 전화나 그냥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관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큼만이라도 여러분 너무 평범한 인생 되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 너무 평범한 인생들 그냥 걱정 없이 고생 없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결코 여러분 평범하지 않아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더에게도 왕후가 되고 왕비가 되어지만 장래에 죽느냐 사느냐에 아주 결정적인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만남? 영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만남.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정말 목포예담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겪었던, 제가 경험했던, 저는 믿음 안에서 최고의 가장 귀한 것은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대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종고로 그냥 만나서 왁자지껄 웃고 즐기고 좋지요.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에스더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옵니다. 어떤 기회가 왔을까요? 자, 에스더 2장 17절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여러분 이때에 왕에게 그 왕후가 누구였냐면 와스디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큰 성회를 하는데, 대회를 하는데 그 와스디가 왕 앞에서 왕의 체면을 깎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왕이 정말 안색이 막 붉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충성된 그 충신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냉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우리 아내도 물론이고, 충신들이 우리 아내도 물론이고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의 아내들이 보란듯이 남편에게 다 저럴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이 와스디를 부인을 폐위시켜버려요. 네. 왕비에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는 전국에 방을 내서 예쁜 처녀들을 아주 왕후가 될 만한 이런 인물을 뽑기 위해서 방을 내려서 지금 전국에서 모여든 거예요, 처녀들이. 그 가운데 예선전을 걸쳐서 결선에 올라온 사람이 바로 에스더야. 여러 명이 결선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 중에 이제 왕이 찍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왕후가 되어져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보세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그냥 필이 꽂혔다고 그러죠. 왕의 시선이 그냥 딱 꽂힌 거예요, 에스더에게. 그러니 이를 위해서 여러분 모르드게가 뒤에서 전부 매니저 역할을 해줘요. 코치를 다 해줍니다. 에스더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물론 직접 화장을 해주거나 분장을 해준 건 아니지만 에스더가 모르드게 그 사촌 오빠가 시키는 대로 에스더는 철저하게 따르는데, 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고 일어났더니 큰 나라에 127도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8도니까 127도의 큰 나라니까 중국만큼 큰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에스더에게. 자, 보세요.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이 왕으로 에스더가 딱 뽑히면서 더불어 나라에 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여하에 막 상을 줄 사람들, 아주 이게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이 정도로 축하를 받고 축복 가운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부모 없는 고아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보통 우리가 남녀간에 결혼을 해도 그 집 가문은 어떠냐, 부모님은 어떠냐, 그 집안 사정은 어떠냐, 또 직장은 뭐냐, 얼마나 우리 따지는 거 많아요. 조건이 많아요. 왕후를 뽑는데 아무나 뽑겠냐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경쟁을 뚫고 왕후가 됐다는 이건 뭐 꿈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이게 현실에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현실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는요, 우리가 꼭 무슨 요양을 바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언제나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가 어떻게 책임도 못 질 딸을 놔놓고 죽어버립니까? 낳지를 말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과거에 어떤 소경 가수가 그러더라고요.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렇게 날 바에는 나를 낳지 마시지.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던 그 에스더가 한 나라의 왕후가 되다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잠시 한번 멈춥니다. 혹시 여러분들 너무너무 축복 가운데 축복을 받게 하신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계세요?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이렇게 무슨 일을 해도 이렇게 뭐가 되는 일이 없지? 혹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실패 가운데 혹시 절망은 하고 계시지 않는지? 여러분, 분명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잘 되면 잘 되게 하신 대로, 어려우면 어렵게 되어진 그 상황대로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하나의 하나님의 일들, 사인이에요. 물론 시작은 달라요. 방법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잘 되게 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어렵게 해서 풀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알아내는 것,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굉장히 우리 인생 속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죽으시면서 부활되어진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힘들면 힘든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절대 끝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나를 잘 되게 하셨는데도 이게 전부로 생각하고 그대로 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 또한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실패된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것 때문에 또 모든 것을 절망하고 포기한다? 그러면 더더욱 2번, 3번 더 힘들어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 하고, 요셉의 요셉, 아버지에게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랬던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요. 짐승에 물려가서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노예로 판 거 아니겠어요? 그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노예로 팔 때는 가서 잘 되라고 팔았나요? 가서 고생 지럭지럭하고 고생 아주 실컷 하고 그냥 잊혀진 인간으로, 잊혀진 사람으로, 우리하고는 이제 전혀 기억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가 지금 큰 나라의 왕 앞에 지금 딱 서서 그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왕이 지금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왕이 지금 요셉을 보고 좀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그의 신하들과 함께. 왕이 그 요셉을 보고 막 감옥에 있던 사람을 끌어다 놓고 지금 막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근데 요셉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죄수라는 제명을 가지고 지금 막 감옥에서 지금 잠시 지금 나온 거예요. 잠시 지금 특별히 가석방을 해서 지금 특혜를 입고 지금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그에게 왕과 신하들이 감탄을 해요.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다 그 꿈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대처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이 나라가 앞으로 잘 갈 수 있습니다 하고 그런 말을 해주게 되자 왕이 감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히 이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어요? 형제들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도, 그 보디발의 아내도 자기 집에서 11년 동안을 같이 함께 생활했는데 그 보디발도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죄졌다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던 그 요셉이 총리까지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총리를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왜 왕후를 되게 했을까요? 결국에 요셉이 고백합니다. 자기 형들이 왔을 때, 형을 만납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왔을 때 원망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좀 일찍 보낸 것뿐이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이 애굽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려고 나를 인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당신들이 한 것도 아니고 나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 뿐이지 결코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13년 동안을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이 찍혔고 이 세상에서도 다 낙인이 찍혀 있었고 그는 이와 같이 누구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2년 전에 감옥에서 두 사람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고 한 사람이 복직이 되면서 잘 되었거든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2년 동안은요 아주 세상에 그렇게 혜택을 입고 가서 복직이 된 사람이 2년 동안을 아주 그냥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하고 있을 때 비로소 딱 스쳐가는 요셉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요셉이 왕을 만나게 됩니다만 여러분, 절대 우리 인생을 함부로 이렇게 결정하지 마세요. 결코 결정하지 마세요. 참새 한 마리가 쬐 하고 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에 불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요. 너무 쉽게 판단해요. 너무 쉽게 절망해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베드로전서 2장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슬픔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고 내가 예매하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받는 만큼의 뭔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자꾸만 실패되고 또 실패된다면 그 속에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깊은 약속이 있을 거예요. 목포에 담은 우리 성도님들, 바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어떤 영안을 가질 수 있다면,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깊은 믿음의 영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멋진 인생이 되지 않겠나 싶어져요. 저는 그 카톡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카톡. 예. 그 단체 카톡이 있는데 제 친구들 1969년도니까 도대체 지금 몇 년입니까? 그 초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약 한 60명 정도가 단체 카톡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글을 올릴까? 저는 보기만 합니다만, 그걸 보면 일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를 그냥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합니다. 여러분, 뻔한 거 아니겠어요? 뭐 어디 갔더니 벚꽃이 좋다고 그 사진 올립니다. 어디 갔더니 경치가 좋다고 올립니다. 어디 갔더니 먹을 것이 좋다고 올립니다. 야, 안주가 참 좋다고 그 술 마시는 광경을 올립니다. 노래방 가서 춤추는 동영상을 올립니다. 뭐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더 이상 뭐가 있겠느냐고. 누구를 살렸다느니, 누구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쳤다느니, 누구를 이렇게 회복시켰다느니, 누구에게 희망을 주었다느니,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은 뭐 그거예요. 그거. 그러나 이 요셉을 보십시오. 결국에 나를 잘 되게 하신 이유, 내가 총리까지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물론 그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이루신 것이지만, 그 꿈을 이루신 것은 뭐예요? 너 혼자 행복하게 잘 살아라, 너 혼자 건강하게 잘 살아라, 이런 의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스더의 결단과 사명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이제 왕으로서, 왕비로서 결단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 그 앞에 주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기에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에스더 3장 13절에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을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 나라에는 과거에 전쟁을 통해서 다 이 포로로 잡아오거나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지금 타국에서 모르드게, 에스더는 지금 타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타국에서.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인데 늘 성문 쪽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도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마침 이인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그가 굉장히 세도가 아주 이인자입니다. 이인자. 총리야, 총리. 그러면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전부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에게 그 정도로 이 하만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도 총리가 되니까 그 요셉 앞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막 절하고 그러거든요. 하만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모르드게가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에게 꿇지도 않고 무릎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으니까 이때에 하만에게 아주 괘씸죄로 걸려든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래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알아보라. 알아봤더니 이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거 이방인이네. 타국에 온 사람. 근데 그렇게 건방지게 해?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아니야. 뭐 유다인이라고? 그렇다면 내가 유다인들까지도 내가 싹 다 죽이겠다. 죽이고 도륙하고 전부 빼앗고 아주 진멸하고. 그래서 이 하만이란 사람이 큰 돈을 왕에게 바로 공탁을 걸고, 말하자면 왕에게 그것을 심고 바로 한심을 얻어서 이 증서를 빼냅니다. 보니까 저 유다인들이 영 이게 버릇도 없고 나라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뭔가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가 지키는 것을 지키지 않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저들을 다 멸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환심을 얻어가지고 하만이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온 나라에 지금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어때요? 자, 12째 달 12월 달이 되면 33일 날 하루 동안에 다 이제 죽게 생겼어요. 이제. 그러니 얼마나 큰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라. 그러니 이게 정말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무 선한 일을 하고. 생각해 보세요. 절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 의미가 뭐냐면 경배한다. 이 경배는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그 하만 앞에 절을 한다? 이것은 마치 하만이 나는 신이다, 신. 내 앞에 절을 해야 돼.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그렇게 오만방자한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이 하만이었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신앙의 양심을 갖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갖고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불이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드려진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이 믿음을 지키다가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내가 이 믿음 때문에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내가 이 믿음 때문에 별소리를 다 듣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것을 힘들어 하시는 않으세요? 예수 믿는 게 너무 불편해. 어디 가서 마음대로 행동도 못하고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여러분 그것을 너무 힘들어 하진 않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다 보면요, 별 오해도 다 받고요, 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 한 사람 그 신앙 때문에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온 나라 그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방법대로만 살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옵니까? 왜 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이렇게 다 모든 백성들이 죽게 생겼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이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하면 어떡할까? 그런 부담도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렇듯이 이 모르드게가 지금 자신 때문에 자신 믿음 지키려고 했던 것인데, 신앙의 양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인데, 이로 인해서 이렇게 온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생겼으니, 그러니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지금 대궐 안에 누가 있어요? 왕후 에스더가 있어요. 왕후 에스더가 있어요.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인이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을 때 이 베옷을 입습니다. 우리 보통 상을 당했을 때 과거에 시골에서 다 이렇게 베옷을, 삼배 베옷을 입잖아요. 이게 뭡니까? 내가 부모님을 지키지 못하고 가족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그런 죄책감의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 베옷이에요, 베옷. 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과 조사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온 나라가 지금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게 바로 에스더 앞에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자,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즉 하닥은 에스더가 부리는 종이에요. 가서 모르드게한테 가서 이 얘기하라. 너 뭔 일이냐? 뭐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울고 이렇게 하느냐고 이제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듣고 걱정이 돼서 주고받고 이제 서로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감히 나가볼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없고 하니까 비서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냐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빨리 왕한테 이 억울한 일을 좀 얘기 좀 해다오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왕의 금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왜 지팡이 같은 왕이 딱 들고 있는 금규가 있단 말이에요. 왕이 들고 있는 그거를 딱 내밀어야 이게 누구를 오라 하는 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밀지 않고 갔을 때는 누구를 막론하든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왕 앞에.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누가 오면 20m 이상을 가까이 못 온대. 혹시라도 누가 테러할지 모르니까. 그 정도로 자기 신변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연락도 없는데 누구나 아무나 불쑥 왕 앞에 갈 수 있나요? 왕이 반드시 금규 이거를 내려야만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30일 동안을 아무 기별이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시나 봐요. 미쓰리가 생겼나 봐요. 미쓰김이 생겼나 봐요. 나를 부르지도 않아요. 어떤 이런 의미예요,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예뻤던 에스더를 한 달이 넘도록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했더니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우리 모든 백성은 지금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 너 혼자 지금 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만일 네가 말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에스더야, 네가 지금 왕이 된 것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왕후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뭔가 힘을 발휘할 때가 지금 너에게 온 거야. 지금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런데 너 혼자 살겠다고 무관심하고 아무 말이 없으면 너도 망할 것이고 네 집도 망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여기까지 세우셔서 뭔가 나라를 살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살리라고 세우셨는데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께 너도 망하고 네 집도 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더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망하고 괜히 왕이 이걸 내리지도 않았는데 나가다가 왕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진퇴양난이에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와야 됩니까? 바로 이럴 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다고 결단을 하는데 보면 이 결단이 너무 아쉬운 결단들이 많아요. 보면 다 포기하는 결단들이야. 에이 이까짓까, 에이 너 아니면, 에이 이 집 아니면, 에이 여기 아니면, 이런 결단들, 그건 다 망하는 결단들이에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워도, 내가 억울해도, 내가 피해를 입어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결단이 부족해. 결단했다고 다 결단이 아니라니까. 결단했다고 다 결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세요. 나도 나의 신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이제 그렇게 3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의 아름다움. 사람들은 결단했다고 그래. 근데 해보면 다 그게 포기한 거지, 다 그게 실패한 거지, 그게 다 진 거지, 절대 승리를 위해서 결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결단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봐도,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이 되어야 되지, 나 혼자 살겠다고 결단, 그 결단은 가장 비겁한 결단이에요. 가장 치사한 결단이에요. 가장 치사하고 가장 비겁한 결단이에요. 너 안 보면 되지 뭐. 그냥 가장 치사한 결단. 여러분, 그러나 에스더, 이 모르드게는 가장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을까? 그것을 역시 나는 똑똑해, 역시 나는 운때가 맞았어, 역시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역시 우리는 달라 남과. 여러분, 여기서 생각이 멈춘다면 그 인생 속에는 진정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지? 나는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이렇게 내가 하는 뜻대로 사는데도 이렇게 다 죽인다고 그러고 나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이 오지? 여러분,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모르드게가 자기 혼자 죽었더라면 아마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민족을 다 죽이겠대. 자기 나라를 다 죽이겠대. 그러니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냐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너 말이 없고 너 혼자 살겠다고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그러나 너도 너 혼자 산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니다. 결단해라. 그랬을 때 에스더가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단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런 양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목포에 담고 우리 성도님들도 최소한도 여러분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더불어서 함께 의기투합을 하고 이하여 함께 기도했던 그들을 통하여서 가장 어려웠던 나라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웠던 나라를.
보세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25m 정도 되는 20m 이상 되는 그런 큰 기둥을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고 에스더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의 농간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왜? 에스더가 왕에게 이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 당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의외로 그렇게 반갑게 해주고 도대체 뭔 일이냐 뭔 일이냐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 테니까. 이래서 이 억울한 일을 이야기하게 될 때 왕이 진노를 하고 바로 이와 같이 그 내시에게 명령을 내서 하만을 이와 같이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을 달게 만드는, 그래서 하만의 집에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서 바로 에스더에게 다 물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반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맨날 사진 올리고 얘기하고 뭐 이거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달라야죠. 뭔가 달라야죠. 이것을 계속 외치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들을 깨닫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만남이 되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좋은 만남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불쌍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7 귀신이 떠나가자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가 또 예수님을 장사지는 그 무덤 앞에서 앉아있다가 그리고 마침내 그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를 병 고쳤을까요? 왜 그를 병 고쳤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자, 보세요. 보면 그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결국에 그 병을 고치고 은혜를 입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십자가 앞에도 그 무덤 가운데도 가장 어려운 선택이고 모든 사람은 떠날지라도 끝까지 섬기는 이 은혜를 지키는 이 막달라 마리아, 그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우리는 그냥이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무덤 후 첫날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은 결코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좋으면 좋은 대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한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 함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늘 믿음 안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복된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평생을 그렇게 감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더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